어제 아침에는 성실함이 지혜입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이 아침에는 거짓이 미련함입니다. 조금 반대되는 내용을 잡아보았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다른 주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주제에 좀 맞추어서 결론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똑같은 말씀을 조금 반복해서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요. 그래서 앞에는 거짓 정인이라는 말을 했고 뒤에는 거짓말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아무래도 앞에 거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말하는 것 같고 뒤에는 일반적인 거짓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같은 결론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앞에는 벌을 면치 못하고 뒤에는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 정의는 심판을 받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망하게 되느냐? 그거는 뻔한 것입니다. 그 속에 진실함과 성실함이 없기 때문이다. 진실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함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말과 그런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분명히 벌과 사망, 멸망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그런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성경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자들은 항상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신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누구 앞에서나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하루에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리고 내 전 인생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항상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짓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것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절은 건너뛰고요,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남의 허물을 용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이 구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설기고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본받아서 사는 삶입니다. 노하기를 절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조금 뒤에 가서 보면 또 맹렬한 노가 나오는데, 이 맹렬한 노, 이것을 절제하고 이것을 표현하지 않는 그런 삶이 결코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용사보다 낫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 17절에도 보면 주는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쭉 보면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드디 노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맹렬한 노가 있을 때 그것을 절제해야 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드디 노하는, 드디 노하라, 나중에는 노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드디 노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한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잠언서에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마땅히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오늘 잠언서 기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한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왕의 노함은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왕에게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에게는 말 한마디가 그처럼 권세 있는 말이기 때문에 왕이 만약에 어떤 문제에 관하여서 노하게 되면 그거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그것을 듣는 사람이 부들부들 떨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왕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다. 좋은 표현입니다. 멋진 표현입니다. 여러분, 왕이 신하들,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는 그 은혜와 은택이라는 것은요, 풀 위의 이슬과 같다. 다시 말해서 그 풀들이 이슬로 말미암아 살고 싱싱함과 푸르름을 자랑하듯이 오늘 왕의 은택을 입는 사람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늘 싱싱한 그런 윤택한 삶을 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왕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은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광야와 사막에서는 결코 물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적적인 방법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고기도 주셨습니다.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따가운 햇발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아무것도 작업자족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유한 능력으로, 희한한 이적으로, 아주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온갖 좋은 방법과 수단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은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왕 되신 하나님의 이슬 위에, 풀 위에 베풀어 주시는 이슬의 은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초목 위에 베풀어 주시는 이슬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풍성한 그 이슬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전 풀잎 위에 다 이슬이 맺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그 풀들이 초목들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무엇으로 말미암아 초목들이 살아갔습니까? 그거는 바로 이슬로 인하여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은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여기에 관하여서 솔로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은택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윤택한 삶을 살아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 은택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은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재앙이다. 이 말씀이 의외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잠언서에 이런 교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미련하면요, 자식이 미련하고 자식이 잘못하면 그게 아버지에게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결코 그것은 아버지에게 기쁨과 감사거리가 되지 못하고요, 그것들은 아비에게, 부모에게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수치와 멸망과 고통과 근심이 된다 하는 사실을 잠언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식의 잘못은요, 그리고 이렇게 미련한 아들들의 행동은요, 결국 부모에게 재앙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들이 잘 되면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영광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 조남이 이자, 기자, 호자를 쓰시는데요, 제가 잘못하기만 하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기호, 자네 자식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를 혼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는데요, 아버지 조남을 덜먹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동장님이 찾아와가지고 잘못하면 그게 발각이 되면 동네에서는 뭐 나쁜이 없으니까 찾아와가지고 꼭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호, 자식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가 그러면서요, 기호, 자네 자식 왜 이러는가, 왜 이렇게 말썽을 피우는가 그러면서 아버지 존함을 덜먹이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요, 아버지에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버지의 고통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지만요, 아버지가 그래도 자식이 잘하면요, 그게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과 복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련한 아들이 되지 말고요,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서 부모의 기쁨과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다투는 아내는 연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여러분, 연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은요,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돌에 구멍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연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은요, 돌에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처마 밑에 놓여 있는 그 돌들을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시골의 처마 밑에 이렇게 돌들 패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들을 이렇게 깔아 놓잖아요. 그런데 그게 수십 년 지나고 나서 대를 이어서 그대로 박혀 있는 돌들을 보면요,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로 인하여서 그 돌이 움푹 이렇게 푹 파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연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은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영향도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끊임없이 남편을 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이어 떨어지는 그 물방울은요,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다투는 아내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다투는 아내는 연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그처럼 남편에게요,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다투는 아내는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 21장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낫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나은 게요, 다툼에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투는 아내가 되지 말고요, 현명한 아내가 되어서 그 본질적인 목적, 여자의 아주 근본적인 목적인 남편의 협력자로, 남편을 돕는 배필로 사역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 말은 집과 재물은 누구로부터 오고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그거예요. 누구로부터 기인하느냐. 집과 재산은요, 이 부동산들은, 어떤 재물들은요, 조상으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어쩌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것이 집이든 아니면 뭐 작은 금원이든 하여튼 이런 것들을 물려받았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은 정말 지질에게 가난한 그런 집안이었지만은, 산골 마을이었지만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논 400평을 물려받았는데요, 그걸 파니까 4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400만 원으로 비행기 티켓을 만들어서 유학을 갔습니다. 감사하게도요, 그것이 없었더라면 저는 공부하러 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곧장 그것을 팔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막 욕했어요. 저놈은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금방 팔아치운다고. 그렇게 어쨌든 그거 팔아가지고요, 평당 10,000원 주더라고요. 평당 10,000원 주는 그 논을 400평을 팔아가지고 400만 원을 모아서 비행기 티켓을 만들어서 유학길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은요, 대부분요, 집과 재물 이런 것들은 조상들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아내는 조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내는 조상으로부터 그저 오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로운 아내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혜로운 아내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 남자들은 대부분 어리석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요, 남자들은 부족한 점이 많아요. 어리석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어리석으니까, 내가 좀 못나니까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정말 지혜롭지 못한 것들이 나에게 너무 많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주 긴 섭리 가운데서요, 나의 이 어리석음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나의 이 미련함을, 못난 부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여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섭리 가운데에서 예비를 하셨다가요, 그 지혜로운 아내를 모자라는 남편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라고, 메꾸라고. 그래서 두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지혜로운 아내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가 만들어 주셨다가요, 그것을 섭리 가운데서 잘 준비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난 남편들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옆에 있는 아내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못난 잘못된 이런 부분들, 어리석은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메꾸어 주시기 위해서 지혜로운 아내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옆에 있는 아내를 바라보면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러분,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대요. 혹시 옆에 분 부인 앉아 계시면 속으로 감사하다 그러세요. 당신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오지만은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남편 되시는 분들은 감사하고요, 부인 되시는 분들은 좀 더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서 만들어주신 그 목적을 생각하며 좀 더 슬기로운 아내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을 건너가겠습니다.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구워드리는 거예요. 이 잠언서 기자 솔로몬이요, 정말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옆에 있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요,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관심 없이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게 주어져 있는 것 가운데에서, 내게 없는 것 가운데에서 구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랑을 베풀라는 말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중에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정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웃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구제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요새는 무엇인가 구워가거나 구워주면요, 거기에 따른 플러스 알파 이자를 다 받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워주었다 그러면, 구워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1대1로 주시는 법이 없어요. 1대1로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1대30, 1대60, 1대100으로 쳐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를 이웃들에게 베풀었는데요, 하나님은 30개를 주시고 60개를 주시고 100개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선행을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정말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요, 그 이웃들에게 변변찮은 것 그거 하나 한 것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했다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자기의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이거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선행을, 우리의 구제를요, 우리의 이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오이도에 있는 지체 부자유자들을 돕고 있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한 달에 70만 원 이상씩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각 구역이나 각 부서에서 그저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가가지고 그 구역, 거기에 있는 그 지체 부자유자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생일상도 차려서 주고, 간식도 사다 주고, 그리고 빨래도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목욕도 시켜주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지체 부자유자들이니까 밖에 나들이 하기가 힘드니까 가가지고 부축해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밖에 따뜻한 봄날, 가을날 이럴 때는 나들이도 시켜주고, 이거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요,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할 대상자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바자회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도 정장로님하고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무조건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한 거다. 전액을 그쪽으로 쓰는데 목적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담아서요, 이웃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구제하고 선행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저와 여러분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은요, 이웃들을 돌보는 것은요, 낭비가 아니에요. 낭비가 아니에요. 이게 낭비가 아니에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맹렬한 노는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맹렬히 노하는 사람요, 아주 급하게, 성질 급하게 막 노를, 화낼 것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화를 버럭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그 가운데에서,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니까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준 거 아니겠어요? 겨우 수습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 가운데에서 건져내도요, 또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성경은. 그 성경이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그랬습니다. 맹렬히 노를 바라는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빠져 있어가지고요, 그 가운데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 가운데에서 건져내도요, 또다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맹렬한 노를 바라는 사람은요, 급하게 성질 부리는 그런 사람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 구절은요, 여기 권고, 훈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듣고 받으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으로 볼 때 권고와 그리고 훈계예요. 훈계예요. 특별히 잠언, 시편 이런 말씀들은 권계와 훈계 아닙니까? 권고와 훈계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가 하면 듣고 받으라 그랬어요. 듣고 받으라 그랬어요. 이거를 듣고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반드시요, 지혜로운 자가 된다. 지혜가 된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전부 다요, 알파와 오메가부터 오메가까지요, 전부 다 권고와 훈계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듣고 받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듣고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늘 하는 말씀이지만은요, 이거 잘 경청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수용해서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일평생에 있어서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거를 듣고 받으면요, 그게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다. 결론입니다.
거짓은 미련한 행위입니다. 거짓은 미련한 짓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거짓은 인류 최초의 죄이고요. 심각한 죄입니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 죄지만은요. 거짓말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최초의 죄이지만은요. 그 죄의 영향은 심각하게 영향력을 미쳤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아비 마귀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셔서요.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그분을 닮아서 항상 진실해야 합니다. 손해를 보고 불이익이 되더라도요.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일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또래나 회사나 아니면 학교나 여러분 만나는 사회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해야 되겠지만요. 자녀들 앞에 진실하게 사십시오. 자녀들 앞에, 자식들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면전에서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